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2부 내 하나님을 보라 11장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성경 본문에 준술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삼위 하나님의 두 가지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우주의 모든 일을 조정하시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주의 절대적인 왕이라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뜻을 표현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 그 뜻을 표현하는 말씀.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사실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주의 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첫 번째 주제는 앞에서 조금 다루었다.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두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다. 사실상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연구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의 관계를 하나님의 주권에 비추어 이해해야 하듯이 주님의 주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는 바에 비추어 이해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의 왕과 같은 절대 군주는 대개 두 가지 수준에서 두 가지 목적을 위해 말한다. 두 가지 수준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그는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환경, 즉 사법적, 재정적, 문화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규정과 법률을 제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가능한 한 자신과 백성의 관계를 널리 확립하고 자신의 일에 대해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내기 위해 공적 연설을 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이중적 특성을 지닌다고 묘사한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및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결정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신을 끌기 위해 말씀하신다. 창조와 섭립의 영적인 영역인 전자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리라고 하는 주권적인 명령의 형태를 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영적인 후자와 관련해서 말씀은 왕의 토라, 구약에서 율법이라 번역되는 히브리어로 실제로는 다양한 형태의 교훈을 나타낸다. 토라, 율법, 교훈을 나타낸다.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토라는 세 가지 특성을 지닌다. 그중 일부는 율법, 제재 규정들이 첨부된 좁은 영역의 명령 혹은 금지사항. 그중 일부는 약속, 일부는 율법, 일부는 약속,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 조건적이거나 무조건적. 그중 일부는 선포.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율법과 약속과 선포. 하나님 자신과 사람들, 그들의 행동, 목적, 본질, 기대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왕의 연설과 마찬가지로 그보다 더 통치의 방편일 뿐 아니라 교제의 방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치와 교제의 방편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왕이시지만 자기 백성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하지만 그러한 관계는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 알 때만 가능하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곧 우리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권유하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보내신다.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와 설득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고 또 행하시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사랑 많으신 주님과 개인적 친교를 나누도록 우리를 초청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처음 3장에서 각각
가지 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보라. 창세기 1장의 목적 중 하나는 자연, 환경 속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것이다. 제1, 첫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제 진술이며 1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주제를 해설한다. 두 번째 절은 다시 형태에 대한 묘사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드러날 것이다. 땅은 황폐하고 생명이 없으며 어둡고 완전한 물에 잠긴 채로 있는 상태다. 3절은 이러한 혼돈과 불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말해준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즉시 빛이 있었다. 7번 더 하나님은 있으리라는 창조의 말씀을 하셨고 만물이 착착 생겨나 질서를 잡았다.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바다와 땅이 분리되었다. 푸른 채소, 전체 물고기와 새, 벌레와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이제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시작됐다. 기사의 나머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를 눈여겨보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창조 질서를 다스리는 인류 소명을 성취하라는 명령이다. 생육하고 정복하라 28절. 그 다음 29절에는 선포의 말씀이 나온다. 보라, 이 말은 개역개정에서는 나와 있지 않다. 거기서 하나님은 푸른 식물, 농작물, 과일 등은 인간과 짐승이 먹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하신다. 그 다음에는 제재 조항이 첨부된 금지의 말씀이 나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마지막으로 타락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때의 말씀은 호의적이면서도 비호의적인 약속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편으로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와에게는 아들을 낳을 때의 고통, 아담에게는 힘겨운 노동의 법을 내리시며 아담과 하와 둘 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 짧은 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인간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보게 된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환경과 상황을 정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순종에 명령하시고 그의 신뢰를 요청하며 창조주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다. 성경 나머지 부분에도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말씀이 많이 제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3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풀이되고 확증된다. 이처럼 한편으로 성경 전체는 세상의 모든 환경과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 곧 창조주의 전능하신 있으리라는 말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날씨의 변화부터 국가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났다고 묘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세상의 사건들을 결정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혀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에레미야가 부르신 것은 정치가나 세계의 유력자가 되리라는 것이 아니다. 선지자가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선지자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리라는 것이다. 아무런 공적 지위도 없으며 할 일이라고는 말하는 것뿐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 나라의 통치자로 묘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며 그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나라의 운명에 대해 말하도록 주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환상을 주신다. 첫 번째 환상.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똑같은 진리를 선포한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수단이라는 주장을 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정령 그대로 된다.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삼중적 특성을 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일관되게 제시한다. 때로
그것은 신의 산에서, 선지자들의 많은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많은 가르침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적 명령에서처럼 율법으로 주어진다. 때로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약속, 애굽에서 구속해 주시겠다는 약속,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회와 부활과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신약의 약속들처럼 약속을 주신다. 또한 때로 그것을 선포, 역사적 설화, 신학적 논쟁, 시편, 지혜서 등과 같은 믿음의 사실과 경건의 원리에 대한 신적 교훈으로서 때로는 그것은 선포로서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이 항상 강조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불신앙의 본질은 이 악한 세상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는 교만한 강팍이다. 다른 한편 참된 겸손과 경건함의 표시는 내 말을 듣고 떠는 것이다. 지금 11장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장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피조물과 신하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것이 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많은 분이다. 진실이 많은 분이다. 그분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 즉 그것을 보편적으로 무한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시오니 오직 주의 말씀이시며 주의 말씀으로 참되시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1차적으로 인격적 특성이며 명제적 특징이다. 부차적일 뿐이다. 명제적 특성은 부차적일 뿐이다. 그것은 안정성, 신빙성, 확고함, 신뢰성 등 시종일관하고 진지하며 실제적으로 현혹되지 않는 훌륭한 인격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본성이며 진리가 하나님께 더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진리 이외의 것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실제로 보여주는 지표로서 사물을 정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아니냐에 따라 정차 우리가 될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은 두 맥락에서 잠시 생각해보자. 자, 진리이신 하나님 첫 번째 두 맥락인데요. 이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신이다. 왜 그런가? 첫째,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원하시는 바를 진술한 것으로 안정성과 영원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둘째, 그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중 하나이므로 우리의 본성에 대해 변치 않는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성에 대한 실용적인 정의를 내려준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진정으로 인간적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도덕적 자기 파멸에 대해 경고한다. 오늘날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많이 고려해야 할 문제다. 우리는 우리 몸이 마치 기계와 같아서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음식, 휴식, 운동 등 바른 일상의 과정이 필요하며 알코올, 마약, 독약 등 잘못된 연료를 채워지면 건전하게 기능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마침내는 육체적 죽음으로 완전히 고장나기 쉽다는 생각에서는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영혼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성적인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도덕적 형성을 지니도록 만들어졌다. 즉 우리 영혼은 예배, 율법 준수, 진실된 정직한 훈련, 자제, 그리고 하나님과 동료들을 섬기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가장 가동되도록 만들어졌다. 만일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점점 파괴하게 된다. 양심이 위축되고 수침이 말라버리며 진실함, 충성, 정직함이 능력이 침식되고 인간에 분열되어 버린다. 그런 사람은 지독하게 비참해질 뿐 아니라 꾸준히 비인간이 된다. 이것이 영적 죽음의 한 측면이다. 리처드 백스터의 성자냐 야수냐라는 양자택일에 대한 질문을 옳았다.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의식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든 둘 중 하나를 택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인도주의라는 명목 아래 성경에서 나오는 천교도적 성도덕이 참된 인간의 성숙을 이루는데 해가 되며 조금 더 자유분방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적절한 이름은 인도주의자가 아니라 야수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성적 방종은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덜 인간적인 모습으로 만든다. 그것은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버리고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곳에서는 어디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로 그만 진정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 이상 인간적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절대적인 진리의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약속들을 지키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최고의 말로 선포한다.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은 노년기에 사반세기 내내 약속된 상속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했다. 또한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이 그것을 입증했다. 교회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받았을 때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믿음 생활 전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기초이며 믿음을 강화하는 길은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대해 주어진 약속들을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대의 천교대인 사무엘 클라크, 성경의 약속들 그리스도의 기업의 서론은 다음과 같이 썼다. 약속들에 대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확고하게 믿으면 그것이 이생의 관심사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막아줄 것이다. 이것은 모든 변화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조용하고 침착해지도록 해줄 것이며 인생의 문제거리로 인해 우리가 풀죽지 않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확실한 위안을 잃어버리곤 한다. 우리를 이루할 만한 적절하고 넘치도록 충분한 약속이 없는 것만큼 큰 공경은 없다. 약속들을 상세하게 아는 것은 기도할 때 가장 큰 이점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라는 반복되는 보증의 말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느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바로 그러한 자비를 약속하는 본문을 묵상할 때 얼마나 안심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또한 명백히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비로운 약속들을 주장함으로써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영적 열정과 믿음의 힘을 잘 가질 수 있겠는가. 한때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은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만큼 약속을 묵상하고 그 약속에 기초하여 기도를 드리며 일상생활에서 그 약속을 우리를 데리고 가는 믿음의 모험으로 하는 습관을 빼앗아갔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선조가 이용했던 약속의 상자들을 비웃는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약속의 상자들을 남용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표현하는 바 성경에 대한 그리고 기도에 대한 접근법은 옳았다. 우리는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며 회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약속의 상자. 이제는 믿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시다의 첫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절대적인 진리, 이제 세 번째 믿고 순종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게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아래 사는 사람이다. 그들은 진리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믿고 약속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따르면서 그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눈은 아버지이신 성경의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성경의 그리스도께 향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한 죄사함의 확신을 주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의 양심은 루트의 양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들은 시편 기자들처럼 삶 전체가 그 말씀과 일치하기를 열망한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법을 지키게 하소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율법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서 주의 법들을 길을 다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주사 주의 증거들로 행하게 하소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기도할 때 그 약속들이 그들 앞에 있으며 그들의 일상이 이를 열심히 행할 때 그 법도가 그들 앞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 주위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돈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안다.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환경을 조성하신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리스도인들은 독립적인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시된 다양한 견해를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하며 성경이 찬성하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에도 손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묘사에 적합한 사람은 왜 그처럼 드문 것일까? 당신의 양심에 물어보고 양심이 당신에게 대답하도록 해보라. 네, 이렇게 해서 11장을 읽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제 1부 끝냈고 2부의 11장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